이번에 북한에서 김정남을 암살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러한 첩보기관이 있는데 미국에는 CIA,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 이스라엘에는 모사드라는 첩보기관이 있습니다. 모사드의 모토는 기만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두 건이 있는데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유태인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범 재판을 피해서 변장을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이 모사드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끝까지 추적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다는 걸 듣고 3년간 추적해서 1960년 5월 납치를 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62년 5월에 재판을 자기들이 해서 독일인인 그 사람을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을 처형을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독일 뮌헨에서 1972년에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납치를 해서 다 살해를 했습니다. 그 조직 팔레스타인 비밀 조직인 검은 9월단 그 핵심 인사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씩 암살을 했던 그 사람이 조직이 모사드고 그 책임자가 제임스 본드라는 별명을 가진 하랄이라는 사람이 1914년에 8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봅니다. 오늘 반대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도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물건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고 거주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상황이 주변에 있느냐,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근방에 네 나라가 좀 힘센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여기 보면 엘람 나라에 그돌 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조그마한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서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12년 동안 잘 우리가 옛날에 중국을 잘 섬기고 조공을 드렸듯이 그러다가 13년째 배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옆에 있는 친한 연합군, 동맹군하고 4개 나라가 합쳐서 이 5개 나라를 하나씩 쳐들어와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 조카가 같이 끌려가고 가족들과 재물도 다 뺏기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당신 조카가 지금 이러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 끌려가서 지금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하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는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하다가 결단하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기르고 있던 군사를 끌고 쫓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쪽에는 4나라 왕이, 그것도 힘센 왕들이 합쳐서 지금 이쪽에 5개 나라가 힘을 못 쓰고 빼앗기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자기가 훈련시키고 자기 집에서 준비한 318명의 군사 특공대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다면 쫓아갈 수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롯은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그 나라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은 지금 결과는 롯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죽게 생겼고 그동안에 어떤 연고로 아브라함은 자수성가 하듯이 자기 자력으로 힘을 세우고 또 군사들을 모두 훈련을 특별히 시켜서 쫓아갈 정도로까지 준비를 해왔던 걸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준비 없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의 일생, 나의 미래에 지금 하잘 것 없고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준비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써먹을 때가 그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18명이라는 사람은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 자객 한 명이 몇십 명을 승리하고 도망가는 것도 많이 봐요. 아무튼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아홉 마리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양, 산속에서 헤매고 지금 계곡에서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 한 영혼 때문에 상한 심령 눈물을 흘리고 먹을 게 없고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에 보통 유대인들이 그쪽을 지나가지 않고 그 족속들은 과거 그 뿌리를 보면은 다른 나라 이방 바벨론 족속의 사람들과 피가 섞어서 더러운 백성이라고 치부하고 상종조차 안 하는데 그 길을 일부러 한 여인을 만나러 한 여인을 구원하러 그 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군대 귀신이 들어서 정말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부모도 버려버리고 이제는 저 어디에서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서 귀신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희생과 어떻게 보면 모험과 자기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런데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한 사람을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할 일을 보고 찾아가는 이 사건을 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시카고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년 15살밖에 안 먹은 소년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바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할 때 어떤 사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지금 요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두수능공 소년이 믿음을 생활하고 자라서 그가 바로 D.L. 무디 목사가 돼서 세계를 흔들었던 미국을 흔들었던 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이렇게 구출하고 그런 사람을 내 손으로 이끌었다면 그를 만든 것은 바로 우리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맹맹하니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가 끝나고 강사가 예수 믿을 사람 손 들고
고백하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매번 해도 3일째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손 하나 반짝 tis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다 끝나도 그 어린 소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실망해서 공석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지 그냥 소년 하나밖에 구원을 못했습니다. 라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 후에 자기의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작은 소년 하나가 믿음이 성장하고 제대로 커서 어디로 갔느냐?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는 리빙스턴이었던 장본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정만 받아도 자신을 갖고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화가요, 발명가요, 과학자요, 의학의 선구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로마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시관이 있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그 당시에 천재였냐면 과학자고 미술가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책을 읽고 연구를 해보면 놀랄 만한 진짜 지금 말하면 모든 수학자요, 과학자요, 미술가요, 모든 걸 뭉뚱그린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사생합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것도 아버지도 보살피지도 못하고 할머니가 보살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11만 페이지를 기록했는데 지금 영국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수조 원의 가치가 된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막 유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하고 거꾸로 글씨를 쓸 정도로 호기심을 가졌던 아이디어가 많았던 그가 누가 인정을 못합니다. 이제는 침울하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할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난 너를 믿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그 말에 그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걸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어떤 경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못하든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켜서 쓰는 경우도 봅니다. 너는 저 리노에 가서 내가 말하는 걸 전해라. 40일 후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심판을 선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까 싶어서 거기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파도가 치고 바다에서 배가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당시의 관습으로 누구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파도를 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문제를 만들고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고 추적하고 끄집어내는 그런 집요함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청년의 패기만만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에서 촌노에서 썩어져가는 이제는 죽을 때만 기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장본인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워서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으라고 선포하는 한 청년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를 통하여 많은 역사 바울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자 무죄로 넘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손깍지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의 과정을 통하고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그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역을 다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역은 못 하더라도 내가 겪은 거 그것을 절절히 회개의 과정을 집필해서 그걸 내놓은 게 어떻겠냐 해서 그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사역자들을 경고하고 깨웠던 일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도 예수님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사역을 그만두고 다시 옛직업으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만날 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할 때에 마지막에 부활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 찾아가서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다음에 거기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으니까 옛날이 생각났어.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집요하게 묻는 그 질문에 무릎을 꿇고 다시 회복하여 예수님이 쓰는 인물이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품게 마음은 한 사람, 나에게 관심을 두게 만든 한 사람을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의 가족들 또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5명을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 죽기 2년 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끝에 죽고 나서 한참 후에 그가 돌아온 걸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가 전도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여기 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끌고 오고 뺏어오고 돌아오니까 여기 보면 18장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여기 보면 살레망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는 나라의 왕이면서 여기 보면 제사장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한껏 희한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면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눈을 뜨세요. 묵상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집중을 해야 돼요. 토요일날 미리 준비를 해서 일찍 자고, 응? 늦게까지 테레보지 말고 습관을 들여야지. 예. 말씀을 사모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부지런해도 안 좋아요. 토요일날은 푹 쉬시고 주일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한 누가? 멜기세덱이.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보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나중에 시편 110편 4편에 다시 말합니다. 레위 계통이 아닌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10절까지 자세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멜기세덱은 갑자기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이도 없고 소개가 없어요. 통상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게 나오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원을 알 수 없는 사람, 인간 세계에서 근원이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 인간의 근원을 갖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또 드렸어요. 자기가 가져 뺏어온 것은 자기 거니까 탈취물이 11. 그러니까 뭐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모든 걸 집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멜기세덱에 누구를 소개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이라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도록 노래하는 분의 소개하는 소개꾼의 역할이 존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소개해요?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걸 소개하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오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악착같이 롯을 사랑해서 끝까지 가서 잡아왔으니까 내가 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능력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혜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것도 밤에 살짝 어떻게 방법을 써서 지금 싹 그냥 순식간에 탈취를 하고 잡았다고 뺏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내 대적을 말합니까? 무찌르신,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운전하다가 뭐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쓰러진 사람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뭐요? 우리를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대 세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건강 또 무슨 문제, 이런저런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도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도 찬양한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나에게 318명이 있지만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확신을 준 것도 누구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가졌다고 나보다 더 센 사람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돌하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전쟁의 지략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거기서 뭡니까? 여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성취하리라고 선포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게 뭡니까? 너를 지금 복주고 복줘서 천하 만민이 너를 이 땅을 주고 다스리게 만들려면 지금 이런 마음을 주고 확신을 준 네 나라 왕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잡고 있음을, 여기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주권자를 가지신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이런 큰일을 합니까? 왜 롯은 계속할수록 미궁으로 빠져가고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 19장을 가면 모든 관심이 소돔 성문에 있으면서 뭐예요?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것만, 성공하는 것만, 그런 것만, 세상의 번영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롯은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도 잊어버리고 사이 딸하고 나중에 자녀를 낳는 수치스러운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느냐? 12장 1절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조건이 붙었을 때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한 자는 아예 능력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고 따라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왔으면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도저히 자기가 바랄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주고 가라고 명령하니까 가니까 나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내가 건강하고 뭐가 좀 편하고 잘 열려질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장성해서 이게 성장이 믿음이 성숙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하갈 보내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하는 결단과 선택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모든 세계 만민을 다스리는 족속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22장에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설교 시간에 박정호 장로님 성악가 서울대에 나왔어요. 이분도. 그런데 찬양 사역자를 하는 거예요. 교수할 수도 있는데 그 은혜 받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도 16시간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간을 누가 떼줬냐? 자기 딸이 떼줬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찬양을 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 가사와 찬양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9개월 만에 회복이 되고 온전해져서 찬양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였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사망도 모든 것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여기 보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뭐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엘론의 하나님. 전능한 힘이 좋은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자세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천지의 주권자를 가진 그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멜기세덱이 누구를 하게 여기 보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냐? 아까 말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주권자고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가 축복해서 축복을 진짜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21절을 보면 내가 잃었던 걸 탈취해 가져오면 이거 다 내 거란 말이요. 그래서 11절을 드렸어요. 나를 축복해 주니까. 그런데 21절은 뭐냐? 원래 누구 거요? 소돔왕 거요. 뺏겼으면 지 거 아니요. 근데 여기 인심 쓰듯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재물을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뺏어왔으면 내 거가 써도 아무 상관없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네 말이 네가 이것을 날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나발볼까 싶어서 내가 안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배짱과 자유함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경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돈벌이를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감동받아서 축복을 준 사람이 할렐루야.
이번에도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우리 하루 있다 가신 분, 안동에 계신 분이죠. 그 양반이 마음에 걸린다고. 그분도 파킨슨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요. 그 남편이 서울대 교수고, 집안이 좋아. 그런데 잘 나가다가 조금 부인이 사업 크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수가 차비도 없이 다닐 정도로 됐대. 그러면서 교수 월급도 차업 붙이고, 그런데 서울대가 법인으로 되면서 외부에 자문을 해주는 것이 이제는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회복을 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애달프면 조금씩은 하는 거예요. 그분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소개시켜서 여기 왔다 가신 분이 부인이 폐에 물이 차서 수술을 이번 주에 수술실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수술비를 자기가 좀 돕겠다고. 그런가 하면 여기 앞에 앉았던 그 자녀가 몸이 부자인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뒤에 앉았던 위암 때문에 고생했던 분이 여기 와서 밥을 못 먹다가 치유받고 밥을 먹었는데 그분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감동이 돼서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근데 전화번호를 확인해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 계신 분이 고생하고 우리가 뭐 자그마하게 차비만 드렸지만은 그래 마음에 밟혀서 그분은 찾을 수가 없고 저분이 지금 부인이 수술해야 되는데 조금 할 수 있으면 감동된 대로 하라. 그랬더니 나는 1, 20만 원 한다더니 100만 원 이렇게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서 그분들도 자기가 사업을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자녀 때문에 자녀도 사업을 좀 줄이고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받은 축복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생각하고 자그마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걸 안 받으면 우리 어떤 때 그럴 때 저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감동이 돼서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면서 아주 입싹 신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소돔 같은 사람한테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가 이런 사람이 도와주면 딱 좋아요. 좀 밀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당신 말고 내 자리를 지금 이 자리에 올려놓고 너를 축복을 준 것은 이때 쓰라고 준 거다. 근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라는 모르드게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배짱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져도 되는데 안 갖는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는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세상의 자유함을 갖는 누가 축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주 홍산교회에 장현서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40대에 서울에서 부자로 인정받았는데 거래처가 도산돼서 연쇄포도가 됐어요. 정말 막막하고 그러다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였다가 망하고 나니까 재물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1조 가지고는 양이 안 차겠다 해서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이 양반이 1,000번제를 축복 비결을 간증으로 다닌 분이에요. 1차에 30억 1,000번제가 끝나고 딱 나니까 30억 부채를 상환하고 2차 1,000번제가 끝나니까 자녀 결혼을 시켰고 3차 딱 끝나니까 교회 건축을 자기가 할 수가 있었고 4차가 딱 끝나니까 4차까지 했다면 5,000번이라면 한 15년 걸렸다는 얘기죠. 해외 사업장이
번창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도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경이 있어도 회복하고 다시 승리를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보상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15장 1절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포기하는 그것에 내가 내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큰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